20장 19절로 23절에 요한복음의 지상명령입니다. 요한복음의 지상명령. 자, 우리 본문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로 23절까지 말씀인데요. 한 절씩 우리 교독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요한복음의 지상명령 세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첫 시간에는 제자들이 어떻게 두려움을 제거하고 또 의심과 불신을 물리치며 죄책감으로부터 해방되어서 부활하신 주님과 관계 회복이 될 수 있었는지를 보았습니다. 두 번째 시간에는 제자들이 어떻게 닫힌 문에서 열린 문으로 나아갈 수 있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결국 이 두 가지 경우 모두 부활하신 주님의 평강에 대한 선포와 연관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번 주 어떤 형제랑 교제하면서 비트코인 이런 얘기도 좀 나눴어요. 그러면서 제가 이제 물어봤습니다. 야, 이렇게 최첨단을 달리는 과학기술 문명이 발달한 이런 세상에서 이 옛책, 이 고문서, 이 성경을 가지고 우리가 배우고 예배드리고 성경을 믿는다라는 게 이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당신한테. 그랬더니 그분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 기독교, 예수 그리스도는 저에게 평강을 줍니다. 그렇습니다. 이 평강은 상황과 환경을 초월해서 누리는 주님만이 주시는 놀라운 특권입니다. 그렇다면 이 평강이 도대체 뭡니까? 오늘은 이 평강이라는 단어에 초점을 맞추어 그 성경적인 의미들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평강. 먼저는 인사로서의 평강입니다. 평강에 대한 제일 기본적인 의미는 안녕하세요, 잘 가세요, 이런 인사입니다. 유태인들이 서로 만나거나 헤어질 때 서로 축복을 빌며 샬롬 이렇게 인사합니다. 우리가 이제 사람을 만나면 안녕하세요, 또 돌아갈 때는 잘 가세요 이렇게 이제 인사를 하듯이 그들은 샬롬 이렇게 말합니다. 영어로 하면 hello, hi, 아니면 goodbye 이런 겁니다. 그냥 인사 이렇게 서로 만날 때 인사 나누는 거예요. 성경에도 몇 가지 그런 예들이 나옵니다. 자, 한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그 부하게 사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는 평강하라. 내 집도 평강하라. 내 소유의 모든 것도 평강하라. 다윗이 보낸 사람들이 부자였던 나발을 만납니다. 그 나발의 아내가 아비가일 아니에요, 그죠? 그 평강이라는 말이 그 나발에게 이제 인사하는 말에 들어가 있는데 세 번이나 들어가 있습니다. 사람에게도 쓰고 사물에게도 쓰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유태인들이 이 사람들을 만나고 또 축복을 빌어줄 때 샬롬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평강, 샬롬 똑같은 말입니다. 신약 성경에서도 보면 가브리엘 천사가 예수님의 나심을 마리아에게 알려줄 때 제일 먼저 한 말이 이런 말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그렇습니다. 만났을 때 평안할지어다. 샬롬입니다. 한 번은 12해 동안 피를 흘리는 혈루병을 앓던 여인이 있었습니다. 레위기 15장에 의하면 몸에서 뭔가가 흐른다, 피가 흐르든 아니면 고름이 흐르든 유출병이라고 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부정한 자 취급을 당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자는 부정한 여인이었어요. 그런데 이 여자가 생명을 걸고 예수님을 만졌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옷깃이라도 만지면 나을 수 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이제는 헤어질 때 샬롬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 평강이라는 말이 인사와 연관해서 쓰이는 대표적인 경우는 성경의 서신서에 보면은 꼭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꼭 이렇게 인사합니다. 아주 대표적인 인사예요. 우리 교회도 인사로 평강이라는 단어를 자주 쓰는 분이 계십니다. 누군지 아세요? 모르세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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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분이 그냥 항상 샬롬 이렇게 그 앞에 이렇게 대고 이렇게 인사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기껏해야 뭐 영어 정도 쓰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헬로우 뭐 이 정도 하는데 이분은 히브리어를 쓰는 거예요. 굉장한 분이에요. 하여튼 샬롬은 히브리어이고 그 샬롬을 그 헬라어로 바꾸면 에이레네입니다. 에이레네. 그러니까 신약 성경에서 평강이라는 말은 다 샬롬이 아니라 에이레네예요. 그러나 샬롬의 히브리어는 샬롬은 히브리어고 그 샬롬을 헬라어로 바꾸면은 에이레네. 다 똑같은 말이에요, 결국. 그러니까 평강, 에이레네, 샬롬은 똑같은 말이야.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온 두 번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두 번 나와요. 제가 지난 시간에 뭐라 그랬냐면 이 평강이 요한복음에 6번 나온다 그랬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 본문에 우리가 읽은 본문에 2번 나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만나자마자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그 다음에 이 손과 이렇게 몸을 보여주신 다음에 또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온 이 2번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를 이처럼 인사의 의미로만 적용할 때 문제가 생깁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 만났어요. 안녕하세요 이렇게 인사합니다. 그런데 조금 지나서 또 안녕하세요 그러면은 뭐예요? 야, 이 사람이 나를 지금 놀리나? 뭐 장난하나? 아니 뭐야 이거? 심하면 미친 거 아니야? 뭐 이렇게 생각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상한 거예요 지금. 때문에 오늘 본문에 나온 2번의 평강은 단순한 인사 그 이상의 의미가 있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자, 이제 두 번째 의미를 좀 보겠습니다. 헬라 시대에, 그리스 로마 시대에 에이레네, 샬롬 이런 말은 전쟁이 없는 상태를 얘기합니다. 전쟁이 없는 상태. 여기서 강조점은 상태입니다. 다시 말해서 관계적인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헬라 말을 빌려서 쓴 거 아니에요. 이 신약 성경을 기록할 때. 근데 그 당시에 헬라 사람들이 에이레네 이 말을 쓸 때는 그냥 전쟁이 없는 평온한 상태 그 정도의 의미였어요. 그런데 히브리어의 샬롬은 더 깊은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전쟁이 없는 상태를 얘기하는 거는 이 평강의 반대말이 전쟁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전쟁의 반대말이 또 평강. 평화 조약에 의해서 맺어진 더 이상 전쟁이 없는 평화로운 상태를 말합니다. 성경에도 이런 의미로 쓰인 적이 있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유다와 이스라엘이 단에서부터 부엘세바에 이르기까지 각기 포도나무 아래와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평안히 살았더라. 그렇습니다. 솔로몬 시대에 태평성대를 이루었습니다. 그 아버지 다윗이 다 평화의 조건을 다 마련한 후에 이 솔로몬 시대에 가장 부강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이 없이
평안이 거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마 이런 말 들어보셨을 거예요. 팍스 로마나. 요새는 이제 이거를 팍스 아메리카나 뭐 이렇게 이제 붙이기도 합니다. 기원전 27년부터 AD 180년까지 그 시기를 가리키는 라틴어 단어인데 로마의 평화라는 뜻입니다. 이 시기는 고대 로마 역사상 유례없는 태평성대를 이루었습니다. 로마 제국이 전쟁을 통한 그 영토 확장을 최소화하며 오랜 평화를 누린 시기였습니다. 딱 이 시기에 하나님께서 복음이 세계로 전해지는 기회로 삼으셨습니다. 이게 참 하나님 놀라우신 분이에요. 왜냐하면 로마가 닦아놓은 군사 도로를 이용하셨습니다. 바울이 그 길을 간 거예요. 또 공용어인 헬라어를 활용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팍스 로마나의 시기를 통해서 복음이 편만하게 전파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참 미리 상황을 다 조성하신 후에 예수님이 오셔갖고 또 바울 사도가 교회를 세워가면서 복음이 전해지는 이야기가 신약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이런 거 보면 하나님 참 경제적이신 분 같아요. 모든 상황을 다 활용하십니다. 그런데 이 당시는 온 세계가 로마가 주는 평화에 도취되어 있었습니다. 무슨 말이냐? 이 평화는 로마 황제가 무력으로 칼과 창으로 무력으로 정치적으로 그 전쟁을 종식시킨 가시적이고 일시적인 평화였습니다. 칼과 창으로 만들어낸 인간적인 평화라는 거예요. 하지만 이 개념도 오늘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두 번 말씀하신 거에 적용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는 이 말은 단순히 평화로운 상태가 지속된다 그런 의미가 아니잖아요. 예수님과 제자들 사이에 관계 속에서 이루어진 평강입니다. 관계가 회복된 거고 닫힌 문에서 열린 문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또 주님의 명령을 받아서 사명을 받아서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관계 속에서 주어진 평강이기 때문에 여기에 적용할 수가 없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이제 세 번째 의미부터 집중해서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언약을 통해 주시는 평강입니다. 이 개념이 중요합니다. 언약을 통해서 주시는 평강. 자, 같이 한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화친하여 그들을 살리리라는 조약을 맺고 회중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하였더라. 여러분 이제 이 배경을 잘 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아이성도 무너뜨리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가나안 땅을 향해서 진격해 들어갑니다. 거기 사는 사람들이 두 가지 반응을 보여요. 한편에서는 대항하자, 한편에서는 우리가 엎드리자, 꿇어 엎드리자. 그런데 그 중에 하나가 기브온 족속이었습니다. 그 기브온 족속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알고 그냥 바로 그냥 꿇었어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속임수로 먼 곳에서 온 것처럼 속여갖고 그들이 조약을 맺습니다. 하나님께서 신명기에 뭐라 그랬냐면 가나안 땅에선 싹 쓸어버리라 그랬어요. 그런데 멀리 있는 족속하고는 화친을 맺으라 그랬어요. 필요하면 화친을 맺으라 그랬어요. 그런데 이 기브온 족속이 가까이 살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속임수로 먼 곳에서 온 것처럼 속였을 때 감쪽같이 그냥 여호수아가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화친을 맺습니다. 조약을 맺는 거예요. 조약. 자, 여기서 화친이란 말이 샬롬입니다. 샬롬. 그러니까 언약을 통해서 샬롬이 오는 거예요. 한 말씀 더 보겠습니다. 자, 시작. 내가 또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맺고 악한 짐승을 그 땅에서 그치게 하리니 그들이 빈들에 평안히 거하며 숲을 가운데 잘지라. 그렇습니다. 여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언약의 결과 평화가 주어진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을 찾아오시기 나흘 전에 뭐를 맺으셨냐면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그 언약의 구체적인 증거가 무엇이었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20절입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피로 세운 언약, 이거를 하나의 의식으로 보여줬습니다. 그런데 그 의식이 진짜 실체가 된 거를 예수님이 이제 4일 후에 보여주시는 게 뭐예요? 그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면서 예수님 십자가에 죽었다라는, 진짜 피의 언약을 맺었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가 바로 언약의 피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고대 근동에서, 이 성경이 쓰여지던 그 당시 고대 근동에서 어떤 사람하고 어떤 대상하고 어떤 그룹하고 약속을 할 때, 언약을 맺을 때 그 표시로 짐승을 둘로 쪼개갖고 그 사이를 걸어갔습니다. 언약의 당사자들이. 그 얘기는 뭐예요? 지금은 뭐 인감도장 찍고 그러면 되는데 그때는 그런 절차가 없었고 굉장히 무시무시한 절차를 밟았는데, 그 뭐냐면 짐승이 둘로 쪼개진 사이를 걸어갔습니다. 만약 깨트리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깨트리면 똑같이 죽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질문해 보겠습니다. 제자들과 예수님 사이에 누가 언약을 깨트렸습니까? 누가 언약을 깨트린 거예요? 제자들이 깨트렸습니다. 그럼 누가 십자가에 죽어야 되는 거예요? 제자들이 죽어야 됩니다. 그런데 누가 죽었어요? 예수님이 죽으신 거예요. 마치 예수님께서 그 언약을 깨트리신 것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제자들을 대신해서 죽으신 거예요. 쉽게 말하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깨트린 언약의 대가를 스스로 짊어지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은 십자가를 통해 맺어진 피의 언약의 혜택을 실제적으로 누린 자들이 된 거예요. 그 결과가 바로 뭡니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 평강을 선물로 주실 수 있는 거예요. 왜? 누군가 대가를 치렀기 때문에. 이거는 단순한 인사 그 이상임을 알 수 있습니다.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선물로서의 평강입니다. 선물로서의 평강은 모든 축복이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라는 그런 사상에서 온 거예요. 자, 이런 말씀이 한 말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그렇습니다. 모든 좋은 은사와 선물이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이제 이런 혜택을 누린 한 사람을 제가 좀 소개하려고 합니다. 그가 누구냐면 사사 기드온이었습니다. 우리가 지난 금요일 성경 읽기 본문이 사사기 5장 6장이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평강에 대한 배경이 나와서 제가 너무나 놀랐습니다. 미디안 족속에게 7년 동안이나 고통당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사사로 부르셨어요. 그런데 기드온이 뭐 대단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너무나 미약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거 너무 중요하니까 우리가 본문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사사기, 성경 여러분 사사기로 한번 가보세요. 사사기 6장, 구약성경 369페이지입니다. 사사기 6장 1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사기 6장 12절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여기서 큰 용사여 mighty warrior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이거는 실제 그가 큰 용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용기를 북돋아 주려고 격려하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는 완전히 그냥 쫄짱보였어요. 여러 가지로 표적을 구하는 등 아주 소심하고 의심이 많은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여러분 기드온이 하나님께 드림인 저 유명한 양털 테스트 아시죠? 예. 이슬이 양털에게만 있고 땅이 마르도록. 그런데 그거 그렇게 해주셨어요. 근데 또 어떻게 해요? 그 반대로 해달라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묻는 과정에서 소위 기드온의 양털 테스트를 많이 합니까? 그렇죠? 여러분들 다 한 번씩은 해보셨을 거예요. 양털 테스트. 참 이것 때문에 하나님 귀찮게 하는 사람 너무나 많아졌어요. 또 이 기드온은 아버지 집에 바알 제단을 이제 이렇게 세워놨는데 그 하나님께서 뭐라 했냐면 그걸 헐어버려라. 아세라상을 찍어버리라라고 했는데 어떻게 했어요? 순종은 했습니다. 근데 어떻게 순종했죠? 너무 두려워갖고 낮에 하지 않고 밤에 했다 그랬어요. 그게 소심한 거예요. 또 하나님께서 부르셨을 때 진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라는 표징을 보여달라는 거예요. 표징을. 그 결과 예물을 가지고 왔더니 하나님께서 불로 임재하셔갖고 고기와 무교병을 살랐습니다. 그때 기드온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 22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기드온이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을 알고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내가 여호와의 사자를 대면하여 보았나이다 하니. 무슨 말입니까? 야 이제 죽었다. 이제 내가 하나님을 뵙다니 내가. 그렇죠? 그때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주신 말씀이 23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하신 거 보면 굉장히 두려웠다라는 거고 죽을 것처럼 무서워했다라는 거고 불안했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죽지 아니하리라. 이런 놀라운 소망의 위로의 선포를 하실 수 있었겠어요? 그 죽음에서 구해주신 하나님께 기드온이 너무나 감사해서 제단을 쌓고 그 제단을 뭐라고 불렀습니까? 우리 24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기드온이 여호와를 위하여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여호와 살롬이라고 하였더라. 그것이 오늘까지 아비에셀 사람에게 속한 오브라였더라. 여기에 여호와 샬롬이 나오는 거예요. 살롬이나 샬롬이나 같은 겁니다. 여기 말하는 여호와 샬롬을 정확하게 해석하면 여호와는 평강이라. The Lord is peace. 이 말씀을 보고 제가 그냥 손바닥을 그냥 탁 치면서 이거다. 그리고 당장 요한복음 20장으로 가갖고 그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그 밑에다가 사사기 6장 24절 기드온 이렇게 제가 써놨어요. 왜냐하면 성경이 성경을 해석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번 주에 딱 그게 나와요. 여러분 사사기 6장을 배경 삼아 요한복음 20장을 볼 때 우리가 이해가 더 잘 됩니다. 제자들은 스승을 배신하고 부활의 증인들이 선포하는 간증을 들으면서도 의심하고 불신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사사기의 말씀으로 풀면 어떤 말입니까?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죽지 아니하리라. 왜? 예수님이 이미 죽으셨으니까. 예수님이 죽었는데 제자들을 또 죽이면, 언약을 깨트린 제자들 또 죽인다면 이거는 unfair한 거야. 그는 공평하지 않은 거야. 그러나 그 선물은 그냥 얻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엄청나게 비싼 값을 치르고 주어진 것이었어요. 그것을 어떻게 합니까?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된 그 근거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런데 왜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을 필요로 합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범죄하여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과 원수 되었기 때문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하게 될 수 있는 것은 그 죄에 대한 처리가 필요했어요.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대신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그 원수된 관계의 화해자가 되신 거예요. 어떻게 이 화목이 죄값이 치러졌다라는 증거를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것이 바로 20절 말씀.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굉장히 깊은 의미가 담겨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선포하시면서 그 평강을 선물로 주실 수 있었던 것은 그 선물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생명을 주고 사셨기 때문에 주실 수 있었다는 거예요. 때문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이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라고 선포하실 수 있었던 거예요. 왜? 그건 어떤 누구도 그 평강을 선물로 사서 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세상이 줄 수 있는 평강과 질적으로 다르다라는 거예요. 이 평안은 절대로 로마 황제가 줄 수 없습니다. 이 평안은 절대로 돈이 줄 수 없습니다. 이 평안은 더 큰 아파트가 줄 수 없습니다. 이 평안은 명예와 쾌락과 종교가 절대로 줄 수 없습니다. 이 평안은 십자가에서 자기 몸을 찢어서 값주고 사신 예수님만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실 수 있는 놀라운 평강입니다. 좀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 평강은 언약을 통해서 주시는 평강이고 또 핏값으로 사신 선물로 주신 평안이지만 좀 더 깊이 들어가면 고난을 통해서 오는 평강이라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서 샬롬, 평강, 이것은 참된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를 가르는 중요한 기준이 되었습니다. 자, 한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내 백성을 유혹하는 선지자들은 이에 물 것이 있으면 평강을 외치나 그 입에 무엇을 채워주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전쟁을 준비하자. 무슨 말입니까? 이게 무당이에요, 무당. 복채를 많이 물려주면 평강을 외치고 그렇지 않으면 저주를 선포하는 거야. 무당입니다. 에스겔서 13장 16절에 보면 그 선지자가 거짓 평강을 외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들은 예루살렘에 대하여 예언하기를 평강이 없으나 평강의 묵시를 보았다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선지자들이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선지자는 왕과 제사장 그들과는 다르게 그 직분이 세습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직접 부르셔서 그 입에 말씀을 주실 때 그거를 선포하는 사람들이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자기가 선지자라고 얘기하면서 거짓 메시지를 선포하는 자들이 많았다라는 거예요. 임박한 심판을 선포하기는커녕 평안하다, 평안하다, 괜찮아. 왜? 우리에게는 성전이 있어. 성전이 있다는 건 무슨 뜻이야? 거기 하나님이 계시다는 뜻이야. 하나님이 계신데 어떻게 다른 나라들이 우리를 침략해? 문제는 뭐였죠? 그 성전이 껍데기였어요. 더 심각한 거는 평강의 메시지를 하나님께 받지 못한 것 그 자체보다도 그 상황을 정치적으로 이용해갖고 자기 입맛에 맞게 해석하면서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이런 식으로 평강을 선포했습니다. 이럴 때 문제가 되는 게 뭐죠?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을 떠나 사는 것을 버젓이 보면서도 그들의 죄를 눈감아 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선포할 수 없는 거예요. 이러한 상황에서 참 선지자 역할을 했던 사람이 누굽니까? 모든 사람들이 예스라고 할 때 자기 혼자 노, 모든 사람이 노라고 할 때 자기 혼자 예스, 이렇게 하는 사람 누구였어요? 그게 예레미야입니다. 이런 사람을 누가 좋아하겠어요? 싫어합니다. 부담스러워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눈물의 선지자였습니다. 모두가 평안하다 평안하다 외칠 때 아니다, 북쪽 이스라엘이 멸망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남쪽 유다인 우리나라도 치신다. 이거는 정해진 거다. 정해진 수순이다.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다라고 하니까 어느 누가 좋아하겠어요. 그래서 감옥에 갇힙니다. 바로 그때 예레미야가 준 예언이 뭡니까? 이거 너무 중요하니까 우리 찾아보겠습니다. 예레미야 29장입니다.
요 배경을 깔고 이제 여러분 잘 보세요. 집중해서 잘 보세요. 1095페이지입니다. 1096페이지. 예레미야 29장 1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그러니까 바벨론이 침략해갖고 우리가 나라가 망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나라가 망하지만 70년 후에 다시 돌아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돌보셔갖고. 비록 남쪽 유다 나라가 하나님께 범죄해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지만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징계 후에 하나님의 회초리를 때리신 이후에 평강에 대한 더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선포하는 말씀이 바로 1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계속 읽어봅시다.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비록 남쪽 유다 나라가 BC 586년에 바벨론이라는 나라의 멸망을 당하지만 그 바벨론 포로라는 닫힌 문은 오히려 훨씬 더 크고 열린 문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평강을 약속받는 열린 문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야, 요 말씀에 아멘 조심해서 해야 됩니다. 야, 내가 그렇게 그 안 좋은 일이 당해도 주님이 열린 문입니다. 이걸 고백하는 거예요. 야, 그게 이제 정명수 권사님 크게 아멘 했으니까 이거 책임져야 돼요. 여러분, 이 말씀에 담겨 있는 너희에게 평강이고 미래에게 소망을 주는 거고 재앙이 아니라 평강, 무슨 말입니까? 이게 무슨 말이에요? 제가 좀 설명해 보겠습니다.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그리고 나라가 망한 기간 동안 적어도 두 가지 면에서 이 성경의 역사가 대전환점을 이룹니다. 하나는 회당 중심의 신앙생활이 생겼습니다. 다른 하나는 하나님 말씀 중심적인 신앙으로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이 두 가지는 성경의 흐름에서 굉장히 획기적인 겁니다. 먼저 회당이 생겨난 배경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회당은 성전의 대체물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와갖고 이 성전을 다 무너뜨렸어요. 그리고 성전에 있는 모든 기물들을 다 가져가 버렸어요. 더 이상 성전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유다 나라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전이 없는 유다 나라가 존재할 수 있나요? 없습니다. 모든 중심이 성전 중심이었습니다. 그 성전에서 제물도 드리고 성전에서 절기도 지키고 그 성전에서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도 듣고, 그런데 느부갓네살 왕이 와갖고 성전을 무너뜨려갖고 없어졌어요. 이때 그 대체물, 대안이 뭡니까? 유대인 10명만 있으면 회당이 세워질 수 있었습니다. 전 세계로 흩어진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회당을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 회당이 어떤 의미를 갖습니까? 나중에 어떻게 활용이 됩니까? 이 회당은 교회의 모델이 되었습니다. 왜? 회당에서는 누구나 성경을 강의할 수 있었습니다. 거기서 기도했습니다. 교제도 나누었습니다. 더 놀라운 건 그 회당을 가장 잘 활용한 두 사람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회당에 가셔갖고 이사야 선지자 말씀을 딱 읽으면서 이 말씀이 오늘 너희에게 응했다라고 이사야 60장 말씀을 인용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에 보면 가는 곳마다 어디부터 가는 거예요? 회당부터 가는 거예요. 왜? 들을 수 있는 귀가 있는 사람들에게 먼저 들리는 거예요. 수용적인 사람들에게 먼저 찾아가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 이 회당을 선교 거점으로 삼아 복음을 편만하게 선포할 수 있는 전략적 기지가 됐던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 놀라운 섭리입니까? 당장은 멸망당해갖고 포로로 잡혀갖고 고생합니다. 그러나 전체 그런 성경의 흐름과 이 역사 속에서는 하나님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거예요. 두 번째,
재앙이 아니라 평강이고 미래의 소망을 주는 거다. 뭡니까? 하나님 말씀 중심적인 신앙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성전이 있었을 때는 그 성전의 예식의 신경을 너무나 쓴 나머지 그 성전의 주인공이신 하나님을 상대적으로 약화시켰어요. 이거는 자연스럽게 삶 중심적인 신앙생활이라기보다는 성전 중심적인 신앙생활로 변질되었습니다. 신앙의 목적이 뭡니까? 교회를 얼마나 자주 나오느냐, 이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뭡니까? 얼마나 내 신앙이 삶의 현장 중심적인가? 왜 미국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세계를 주도합니까? 교회 일주일에 한두 번밖에 안 나오는데도 그들은 삶의 현장 중심, 가정과 학교와 일터 중심적이에요. 거기서 다름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제 성전이 없어졌습니다. 그 성전이 없어진 진공 상태에 성소와 지성소가 없어졌으니까 제사 드릴 수도 없고 예배할 수도 없고 기도할 장소가 없어졌습니다. 그 진공을 뭘로 메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메꾼 거예요. 성전에 갈 수 없게 되었으니까 어디로 돌아갑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 북한에 있는 지하교회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쪽성경을 가지고 그냥 수십 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은 성전 중심의 생활에서 하나님의 말씀 중심적인 신앙생활로 바뀌어 갔다라는 거예요. 이 바벨론 포로와 나라를 이룬 고난이라는 닫힌 문이 회당과 하나님 말씀 중심이라는 열린 문으로 들어가는 기회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말하는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하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라고 한 그 새로운 차원의 평강인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바라는 대로, 내가 생각하는 대로 모든 일이 잘 되어가는 것이 축복이 아니라 때로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이 원하지 않는 방식으로 때로는 혹독하게 우리를 다루실 때가 있습니다. 이해가 될 때가 있기보다는 이해가 되지 않을 때가 훨씬 많습니다. 야,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나나?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다루신다라는 거예요. 나의 못난 자, 나의 못난 인격, 나의 죄된 모습들, 그리고 나에게 신앙적으로 더 다듬어져야 될 인내하고 참고 소망을 바라보고 천국 소망 가운데 주님만이 주시는 평강과 위로를 느끼면서 내가 다듬어지는, 왜냐하면 하나님은 나에게 관심 있지 내 주변적인 거에 관심은 없으시잖아요. 만약에 내 주변적인 거에 관심을 갖는 분이라면 이 지구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 누굽니까? 바울입니다. 바울. 뭐 축복의 요소들이 있습니까? 고난은 딜다 받고 그냥 짧은 운명을 가졌고, 우리가 입만 무성하고 열매 없는 일이 그 과정을 통해서 가지치게 되는 거예요. 그 결과 우리는 하나님 중심적인 신앙, 말씀 중심적인 신앙, 삶의 현장 중심적인 신앙, 그리고 영혼을 위해서 값을 치를 줄 아는 다른 사람 중심적인 신앙으로 조금씩 바뀌어가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그런 과정을 통해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상황과 환경을 초월해서 누리는 그런 평강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그럼 본문에서 제자들에게 고난을 통해 얻은 평강이 무엇입니까? 세계 복음화를 위해, 지상명령의 성취를 위해 주님으로부터 직접 파송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첫 번째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 다음 두 번째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기서 말하는 평강은 파송과 연관된 겁니다. 첫 번째 평강은 관계 회복과 연관된 거고, 두 번째 평강은 파송과 연관된 거예요. 그들이 실패를 통해 낮아짐을 경험하지 않았다라면, 인간적인 각오와 헌신이 처절하게 무너지는 것을 경험하지 않았다라면, 죽음을 경험하지 않았다라면 제자들이 어떻게 십자가를 깊이 깨달았겠어요? 십자가는 죽어야 깨달을 수 있습니다. 죽어야 부활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시시때때로 저와 여러분들을 그런 낮은 자리에 처하도록 하실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어떤 때는 내가 잘못해서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지만 어떤 때는 상황과 환경 때문에 그냥 낮아짐을 경험할 때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누굽니까? 욥과 요셉입니다. 그 요셉이 낮아짐을 통해서 뭘 경험합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경험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표상이 됐던 거예요. 십자가의 복음을 깊이 깨달을 때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세상의 제자들은 나갈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쓰신 사람들을 보면 이상하게 폐병을 걸렸어요. 폐병. 참 이상해요. 나겸일 목사님도 폐병 걸렸고, 하영조 목사님도 폐병 걸렸고, 옥하는 목사님도 그렇고. 저도 좀 폐병에 걸려야지 좀 하나님 쓰시나요? 아니에요? 예. 그런데 병이라는 폐병보다도 우리 모두가 그런 낮아짐의 폐병이 아마 여러분 다 있을 겁니다. 참 이상하게 왜 그런 일들이 나한테 일어날까? 그게 건강이든 관계의 문제든 물질적인 문제든 여러 가지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다루십니다. 그런데 그 과정을 통과한 사람은 놀라운 평강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평강을 어떻게 사용하냐면 다른 사람을 위로할 수 있는 선교의 자원이 되는 거예요. 이게 말이 쉽지 사실 어려운 건데 좀 높은 수준의 평강을 우리가 들춰내다 보니까 이런 얘기도 하는 겁니다. 마지막 6번째입니다. 이 평강은 실제로 새하늘과 새 땅, 천국에서 누리는 거예요. 그때 완전하게 누리는 겁니다. 그런데 그 천국에서 맛볼 수 있는 것을 미리 당겨갖고 우리에게 맛볼 수 있도록 해주신 거예요. 왜? 그렇게 맛보지 않으면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없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말일에 여호와의 전에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그가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을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그들의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들의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리라. 제가 성경의 조감도 시간에 선지자들이 다가올 하나님의 나라를 겹쳐서 봤다고 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오시기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나라가 오는 것을 겹쳐서 보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는 그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을 샬롬으로 묘사했습니다. 평화. 한 말씀 더 보겠습니다. 시작.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 이 스가랴 선지자도 역시 이중 비전을 보는 거예요. 여기서 나귀 새끼니라, 이건 예수님을 상징하는 겁니다. 실제로 마태복음에서 이 말씀을 인용합니다. 겸손의 왕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시는 거, 종려 주일에. 그런데 그 다음 구절이 뭡니까?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라. 이건 뭐냐면 완성될 하나님 나라 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사이에 교회 시대가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걸 못 본 거죠, 스가랴 선지자는. 어쨌든 중요한 것은 이 스가랴 선지자도 10절에서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을 뭘로 봤냐면 샬롬으로 봤습니다. 그런데 그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현재 우리가 누릴 수 있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그렇습니다.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니고데모에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한 번만 얘기하지 않았어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한 번은 현재적으로 얘기했어요. 하나님 나라를 보다, 이건 현재적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다, 이건 미래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미래적인 거지만 앞으로 당겨갖고 내가 경험하고 누리고 맛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이 바울 사도는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요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그걸 누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죄를 용서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은 사람들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온전히 누리게 될 이 평강을 선물로 받습니다. 때문에 바울 사도는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언급하면서 첫 번째가 뭡니까? 오직 성령의 열매는 오직 사랑과 희락과 화평이라 그랬어요. 여기에 평강이 들어가 있습니다. 샬롬. 그럼 이제 여러분 요한복음 20장을 머리에 떠올려 보세요. 오늘 본문. 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세상으로 파송하시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뭐를 받아라? 성령을 받아라. 이제 그 이유를 우리가 아는 거예요. 왜 성령을 받아라라고 얘기하실 수 있었을까? 물론 능력입니다. 그러나 성령님만이 주시는 우리 안에 평강이 있다라는 거예요. 성령을 받을 때 그 성령이 주시는 열매 중에 하나가 평강. 비록 영원한 천국에서 제한 없이 누리는 평강이 있지만 이 땅에 살면서 성령 안에서 우리가 평안을 맛보고 경험하고 누리면서 사람들에게 그 상황과 환경을 초월해서 누리는 우리 마음속에 있는 평강을 꺼내서 보여주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지상명령은요, 가서 전도해라. 얼마나 부담스럽습니까? 그런데 너 안에 있는 평강을 꺼내서 보여줘라. 지상명령에 대해서 새로운 차원으로 우리가 말씀을 좀 볼 수 있는 겁니다. 그 평강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선포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지상명령에 순종하는 삶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의 삶입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제가 읽은 아주 감동적인 책이 있습니다. 돈 리처드슨 선교사가 쓴 화해의 아이, 그걸 영어로 Peace Child, Peace Child, 이 책이 있습니다. 인도네시아에 속한 큰 섬인 이리안자야에 거주하는 400여 개의 부족들 가운데 사위족이 있습니다. 사위족. 이 사위족은 특이하게도 배신, 배반을 하나의 이상으로 숭앙하는 부족이에요. 되게 특이하죠. 이야, 정직과 뭐 이런 게 아니라 배신을 얼마나 잘 때리면 높아지는 거예요. 사람 영웅이 되는 거예요. 참 이게 문화인류학을 해야 되나 봐요. 참 달라요, 사람들이. 사람을 대할 때 베푼 각종 친절이나 호의는 결국 그 사람을 잡아먹기 위한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잡아먹으려면 더 친절을 베풀어야 되고 더 음식을 많이 베풀어야 돼요. 이들 문화에서는 완벽하게 속일수록 더 인정받습니다. 그래서 이걸 뭐라 그러냐면 살해를 위해 우정으로 살찌운다. 벨란족이 다 있어요. 하여튼 세상에. 돈 리처드슨 선교사는 배반으로 먹고 먹히는 관계가 얽히고 설킨 이 사위족들에게 복음은커녕 그 부족들 간의 화해를 풀기도 어렵다라고 판단했어요. 야, 이제 내 선교는 끝났다. 이렇게 그냥 절망했어요. 이 부족이 배반을 숭상하다 보니까 예수님에게는 집중하지 않고 누구에게 집중해요? 가룟 유다를 또 영웅시해요. 이야,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말도 안 돼. 그러던 중에 이 돈 선교사는 사위족에게 하나님을 향해 마음을 열 수 있는 그 열쇠를 찾기 위해서 고심하게 됩니다. 뜻밖의 이 부족들끼리 화해하는 방법이 있다라는 것을 그 의식을 봤어요. 그게 뭐냐면 배반에 대한 확실한 신뢰의 근거로 그 부족들의 귀한 자식을 서로 바꾸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이 자식이 목숨같이 중요할 뿐만 아니라 그 자식을 줄 때에 자신의 이름까지 주는 거예요. 그 엄마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여자들은 이 아기를 줄 때 거의 반실신 상태까지 된답니다. 제가 이 영화로도 본 적이 있는데 거의 막 여자가 막 죽을라 그래요. 당연하겠죠. 서로 교환한 아이가 죽을 때까지는 막말로 평화 협상이 유효한 거예요. 돈 선교사는 이 특정 지역의 풍습에서 아이디어를 얻은 거예요. 그리고
복음과 연관시켰습니다. 이후에 이 돈 선교사가 사위 부족에게 설교할 기회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3장 16절을 이렇게 설교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화해의 아이로, 피스 차일드로 주셨습니다. 이 화해의 아이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제 하나님과 더불어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화평을 누리게 된 것은 내가 잘해서 얻은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화해의 아이가 되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때부터 사위 족속은 복음을 깨닫게 되었고, 싸움을 즐기며 공격적이던 그들의 모습이 점차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책의 마지막 장에서 사위족 설교자, 이제 변화돼 갖고 설교자가 됐나 봐요. 그 암휘라는 설교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누군가가 우리에게 악을 행하도록 유혹한다면 우리는 그에게 이같이 말해야 합니다. 여기를 보시오. 하나님께서는 그의 화해의 아이이신 예수의 영을 우리 안에 주셨소. 만일 그 화해의 아이가 죽었거나 없어졌거나 내게서 떠났다면 나는 당신이 하자는 대로 얼마든지 할 수가 있어. 그러나 그분은 죽지도 않으시고 나를 버리지도 않으셨소. 그분은 아직도 내 안에 살아계셔서 선한 길로 나를 인도하고 계시오. 그분의 손은 강하오. 그러므로 나는 당신이 하자는 대로 악을 행할 수가 없어. 부활하신 주님을 마음속에 모신 그 사위 부족의 놀라운 간증 아닙니까? 정말 평강을 누렸던 거예요. 엄청난 대가를 치르고 평강을 선물로 주신 그 평강을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었던 겁니다. 부활, 평강, 주님의 지상 명령 같이 가는 겁니다. 제자들이 누린 평강은 이처럼 엄청난 대가가 치러진 후에 주어진 선물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마음속에 부활하신 주님이 살아 계십니다. 우리 같이 일어나서 찬양 한번 합시다. 내 영혼의 그 깊은 데서, 이 찬양하시면서 우리 마음 가운데 선물로 주신 놀라운 평안을 주님 앞에 한번 외쳐봅시다.